교재 3461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 시편 1편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나오는데 거기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뿐만 아니라 제가 쓴 모든 교재가 서로는 이것입니다라고 제시해 드리는 거고, 본론 성경 본문을 상고하는 것은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으로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 다음 마무리하는 결론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마지막 화답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편이 이제 세 구분으로 구분된다고 했거든요. 1편과 2편은 하나님의 언약, 2편 언약시, 그 다음 3편에서부터 89편까지가 간구시, 그 다음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찬양시, 성취 찬양, 그러니까 여기는 언약시고 언약 성취 간구시고, 성취해달라, 이루어달라는 간구시고, 여기는 성취된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양시고, 그런데 이 가운데도 성취를 간구하는가 하면 성취된 것에 찬양하면서 먼저 성취해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고, 여기 성취 찬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해 주신 것은 찬양을 주로 하지만은 아직 성취해 주지 아니한 것을 간간히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핵심은 주는 이제 3편에서 89편까지가 간구시로 구분을 하고 90편에서 150편은 찬양시로 그렇게 구분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찬송한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방대하고 커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오늘은 1편과 2편에서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1편과 2편을 시작할 건데 이것이 언약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약시는 대개 어떤 것이냐? 거기 보면 1편은 61페이지 나오죠. 3461페이지 보면 1편은 그 내용 가운데 제일 위에 나와요. 3462페이지 제일 위에 1편은 형통에 대한 언약시, 아주 형통하다. 형통하다. 얼마나 좋은 언약입니까? 너희들이 다 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은 다 형통하다 하는 언약시가 1편인데 그 1편 내용 전에 그 앞서 1절을 보면 1편과 2편에 대한 서론이 나오죠. 그 3460페이지 제 1절 세우신 언약 찬양시. 그런데 그 1편은 바로
복 있는 자에게는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언약이고, 2편은 어떤 언약이냐면 아들에게는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언약이에요. 오늘 이 1편과 2편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시편 150편까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편, 2편이 매우 중요한 거죠. 시편의 기본 바탕이니까요. 그러면 1편은 바로 구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의 구약 성경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다. 바탕을 하고 있다. 2편은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편에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바로 언약 자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주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복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한 다스리라, 이렇게 아담에게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언약했잖아요. 이게 복을 주신 거죠. 이게 언약은 복을 주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복은 언약의 내용이고요. 뭘 언약했는가, 복을 언약했고 어떻게 복을 주었는가, 언약을 해서 주었다, 이렇게 방법과 내용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복과 언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언약을 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고, 언약을 받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시편 1편이 하나하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 가서 62페이지, 3462페이지 제일 위에 1절로 3절은 복 있는 자의 행사가 다 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형통하다. 그리고 4절로부터 6절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악인이란 말은 이제 밑에 해설에도 나오지만은 언약받지 못한 이방들, 이방민족, 악인이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 대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언약 자손이라면 악인은 언약을 받지 못한 이방민족을 가리킨다 생각을 하면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게 참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메마르지 아니하는 아주 비옥한 땅을 말하는 거죠. 시냇가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겨울에는 다 죽은 것처럼 다 이파리가 떨어지지만은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이제 자라나서 가을에는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시대를 따라서 소위 말하면 솔로몬이면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면서 결국 결실을 맺는다, 그런 것과 같은 말을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어떠한 경우도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꺼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총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이제 보호되고 결과가 맺어지게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시편은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게 이제 아담에게 했잖아요. 아담. 그 다음 이제 아담에게 언약하고, 그 다음 이제 모세에게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하죠. 그런데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물론 이전에 이제 노아가 하나 들어가죠. 노아에게 언약. 근데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 3대 언약인데 아담에게 한 것도 3대 언약, 노아에게도 3대 언약, 아담에게 3대 언약은 아니에요. 노아 언약은 구체적으로 3대 언약을 뭐 간추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딱 부러지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3대 언약이 분명해요. 그런데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 무죄시대에 장차 예수를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고, 노아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이제 이 지상 역사, 지상의 모든 역사가 진행될 것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언약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다 이루어졌죠. 그 이루어진 초단계가 언제냐면 다윗 때 다윗 때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의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모세를 통해 들어가지고 나라를 세웠죠. 그러면 자손 번창하고 땅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줬단 말입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지금 1편, 2편도 되게 다윗이라고 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불렀다. 그런데 3편, 4편, 5편 그 뒤도 다윗이 부르는 찬양이 참 많습니다. 시편이. 근데 다윗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 터져 나오는 것이 제일 먼저가 이제 언약시가 터졌다. 언약시. 이것이 이제 1편과 2편 그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부른 1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나라를 세워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성별됐다 이 말이에요. 구별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살았는데 애굽하고 얼버무려 산 것이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갈라놓잖아요. 갈라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가나안 칠족속들은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그 땅에서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죄인과 악인, 불택자들과 절대 섞어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을 받으려면 악인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죄인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는 절대 죄인들하고 같이 행동하지 않고 살도록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형통하게 잘 나라가 성취됐잖아요. 성취. 3대 언약이 다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 그냥 내 좋은 대로만 끝없이 잘 되는 것이 형통한 줄로 생각하지만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형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3대 언약을 받았지만은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잖아요. 곤고한 날이죠. 그다음 광야 생활도 있잖아요. 또 곤고한 날이죠. 가나안 땅 돌아서 정복하는 날 있잖아요. 형통한 날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형통하죠.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오지만은 우리 인간 생각에는 다윗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은 형통한 일이지만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건 형통치 않은 일 아니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은 언약 자손은 모든 일이 다 좋은 거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곤고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로 느낄 수도 있고 형통한 날도 느낄 수도 있지만은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은 좋은 것들이다. 전부가 다. 그걸 이제 요셉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가 다 좋은 거죠.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나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는 거나 또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300여 년간 서사시대 보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란 말입니다. 왜? 다윗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는 하나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바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 이렇게 구별해서 성별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한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등등의 이런 모든 십계명을 기초한 율법 전체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 묵상한다는 말은 조용히 생각한다, 명상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 속에 여호와를 생각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생각하는,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한마디,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할 얘기가 많지만은 그러면 진도가 머리가 아니 이게 머리란 말이에요. 여기. 자, 이 머리에 모든 신경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신경파에 핵심이 있어요. 이게 전부 연결돼서 핵심이. 그러면 이게 잘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발달이 되면 이게 집중이 돼야 집중. 이게 막 집중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자기가 집중하는 일이 절대 그것은 놓칠 수 없이 항상 묵상하는, 항상 명상을 하는, 생각 속에 항상 담고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잖아. 하나님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바라는 그걸로 항상 집중이 되어 있으면 뇌파가 잘 발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두말은 할 것 없이 치매라는 건 존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발달하니까. 그런데 이게 흐릿해져 버리면 일로로 갔다, 일로로 갔다, 일로로 갔다, 일로로 갔다, 일로로. 여기에 집중하면 이쪽은 다 마비가 돼버리고, 여기에 집중하면 이쪽이 다 마비가 돼버리고, 돈에 집중하고, 명예에 집중하고, 성공에 집중하고, 세상 쾌락에 집중하고, 이건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나오지 않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뒤에 나오죠. 그러면서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아주 형통해진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잘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자기 나라도 역시 잘 돼가잖아요. 전부가 다. 그래서 그 4절 5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회중에 못 들어온다. 마지막 결론, 1편의 마지막 결론 6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 여호와의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어떻게 돼? 여기 와서도 다니엘이 예언하죠. 다니엘. 세상 나라 망하고 성민 나라 세우신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성민 나라 세운다. 진짜 세상 모든 나라는 망해버리고, 자,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다 망했어요. 망해서 뭐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누구의?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 나가잖아요. 이게 1편의 내용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결국 1편은 여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다음 2절에는 유업에 대한 언약시죠. 아까는 형통에 대한 언약시고 유업. 그럼 유업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2장 1절로 6절에 보면 허사를 경영하는 열방을 비웃고 왕을 세우신다. 허사를 경영하는 열방을 비웃고 왕을 세우신다. 자, 역사적으로는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로마의 헤롯 왕도 로마의 카이사도 하나님께서 다 비웃어버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제국은 다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 쓸데없는 일만 다 하는 거예요. 허사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다 허사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하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한번 보십시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짐승 권세들이죠. 결국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파사나 헬라나 로마 이런 대제국들이 예수를 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한다. 그 쓸데없는 짓이야. 대적한다고 해서 그들이 멸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일, 허사를 다 경영하고 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걸박을 벗어버리자.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자. 그리스도를 다 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대적하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자. 이게 쓸데없는 생각들이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어 씨 웃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났을 때부터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쓱 비웃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그 말이죠.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막 분개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저런 놈들은 저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인간도 많고 이번에도 쓸데없이 막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막 수천 명 환자들이 생기게 만드는 저런 인간들은 당장 지옥을 가야 되는데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시편을 보면 분개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같이 하나님이 비웃는 모습을 우리도 같이 비웃고 사는. 웃기지 마라.
만날 그래 봤댔자 쓸데없는 일이고 아무리 해봤댔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망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거룩한 산 시온이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난리를 쳤어도 그가 부활해서 승천하셔가지고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기 세상 모든 나라도 다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우셨다 하리로다. 바로 여기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서 결국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세속적인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그것까지도 다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유업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왜 첫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으니까 피조세계를 완전히 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이제 여기까지 예를 들면 왔잖아요. 이게 21세기에. 앞으로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마지막 한번 혼란 시대를 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해서 딱 나누어 놓는 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2편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그 2편의 1절로 6절을 보면 허사를 경영하는 열방을 비우고 왕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 이제 바로 들으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편 7절로 9절은 아들에게 유업으로 준 열방을 통치케 한다. 유업으로 열방 아니면 모든 나라들. 하나님의 나라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영국도 소련도 중국도 다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말이에요. 열방을 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10절로 그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땅끝까지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졌다. 내가 절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완전히 여기서 다 멸해버리잖아요. 세상 나라. 자, 물론 여기도 다윗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제국들을 다 멸하고 예수님이 육신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장차도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 세상 나라 열방들을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결국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0절로 12절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트럼프도 아베도 김정은이도 시진핑이도 할 것 없이 다 교훈을 누구의 교훈을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떨며 즐거워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 말 아니에요.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하더만 마지막 2편에서 또 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산상복음 8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결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시편 1편이 바로 구약을 근거로 하고 2편은 신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노래한 것이고 찬양한 것이라는 것, 그 언약 찬양을,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언약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1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나라의 형통함을 언약한 내용이고 2편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망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 그 승리하는 그 나라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는 유업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확실하죠? 이제는 시편 쉬워요. 그대로 쭉쭉 넘어갑니다. 제2편 2절 성취의 기원 찬양시입니다. 3편에서 89편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대로 하나님 언약을 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죠. 그런데 구할 때 다윗이 여기서는 이루어진 것도 있잖아요. 이건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여기는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일부분도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다윗 자신에게도 나눈다면 역사를 나온다면 여기는 다윗에게 언약한 거고 여기서 다윗에게 언약한 거고 전투가 다윗에게 내 나라가 견고하고 내 나라가 장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형통할 것이고 내 이름이 정말 높임을 받는다. 그게 이제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인데 그 언약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후반기 역사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언약해 준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원시예요. 찬양, 기원 찬양시. 성취 기원 이루어 주십시오.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찬양시가 89편까지다. 그 가운데 3편에서 41편까지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쪽 3475페이지 제일 위에 뒷부분에 보면 3편에서 9편까지 오늘 거기까지 할 거거든요. 9편까지. 왜? 9편은 대적에 의해 욕보임을 당할 때 기원하는 찬송, 찬양시. 대적에게 욕을 당해요. 수욕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노래. 그리고 10편에서 21편까지는 대적에게 붙이고 잊으실 때, 대적에게 맡기고 모른 척 하실 때 그 말이죠. 그 다음 22편에서 37편은 대적의 손에 버리실 때, 대적의 손에 맡겨버렸을 때,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 애굽에 맡기거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맡기거나 그랬을 경우에 다윗을 완전히 이제 사울의 손에 맡겼거나 뭐 이럴 때 이 맡기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고 또 38편에서 41편까지는 대적을 통하여 징계하실 때의 기원. 대적을 통해서 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막 다 사로잡히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그런 찬송 기원시가 나오는데 오늘은 한쪽 가로 읽어 욕보일 때의 기원시. 욕보일 때, 그러니까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시거든요. 이제 짐작이 되죠. 일일이 아까 내가 시작하기 전에 숙제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려고 그랬는데 안 물었어요. 숙제를 하셨으면 이제는 공부 안 해도 될 거예요. 다 풀리니까. 자, 3장 1절로 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 많은 대적을 치시고 구원하실 것을 간구해요. 대적을 다 치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아들놈이 원수가 돼. 아들놈이. 여러분 참 치욕적인 일 아닙니까? 아들이 다윗 자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앉았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놈이 그 왕좌를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그래서 대적들이 가서 이제 막 압살롬하고 싸우러 나갈 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해요. 아들을 생각하라고. 그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그 희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군졸에게 내 아들 평안하냐? 내 아들이 평안하뇨? 하고 묻는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런 치욕적인 일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거라요. 왜? 기도하라고. 내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다. 그러니 아니 친구가 배신하는 건 당연한 거고 후배가 배신하고 막 대적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자식이 나는 아직 자식이 대적하는 건 내가 아직은 못 봤지만 모르시오 또 하나님이 그걸 주실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뭐가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다 버림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민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인류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엘리엘이 나마 사박다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기도를 하죠. 그와 똑같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다윗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른 시를 쭉 읽어보면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저 하나님이 버린 놈이다 저거. 예. 그런 식으로 막 뺨도 친단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갚아버린다. 근데 반대로 예수를 뺨을 치는 일도 뒤에 나와요. 그 수치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4편에 가보면 1절로 8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바라면서 평안 주실 것을 간구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거죠. 그래서 1절은 그 밑에 보면 1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라는 간구를 노래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요. 의의 하나님. 그것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정말 거짓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절로 5절 3480페이지 다섯째 절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경고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2절로 5절은 경고를 해요. 다윗이 2절로 5절 한번 보실래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가. 계속 인생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거역하고. 이게 내가 그래서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호킹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반역하려고. 그 다음 그 뒤를 이은 것이 이제 같이 죽은 얼마 있다가 죽은 과학자. 그가 바로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했다가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 없다고 편지 써놓고 죽은 사람. 그리고 근래 학자로는 니체가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인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를 택했다. 그러면서 6절로 8절은 여호와께 얼굴을 들어 자비를 베푸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꺾어진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쓰러지는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5편 넘어갑니다. 아주 이제 쉽죠. 시편 성경 본문만 읽으면 돼요. 본문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읽으면 다 납득이 가게 돼 있어요. 5장 1절로 12절까지가 이제 5편인데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를 정죄에 멸하시라고. 앞에서는 4편에서는 날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5편에서는 날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저 원수들 다 멸해 주십시오. 왜? 앞에서 다 언약했잖아요. 1편과 2편에서 다 언약했다 이 말입니다. 악인은 다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기와 같습니다. 다 헛것이 돼버리고 만다.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은 다 날려버리십시오 말이에요. 전부 언약에 근거한 다윗의 간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하나하나 조금 분석해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82페이지에 여호와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간구를 간절히 노래하고 4절로 7절 제일 밑에 보면 악한 자를 싫어하시는 여호와를 경배하겠다. 하나님은 악한 자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저걸 내버려 두지 말고 멸해야 됩니다 그 말이죠. 8절로 10절 83페이지 여호와께 자기는 인도해 주시고 대적은 쫓아내시라고. 아주 필연적인 것 같죠. 이기주의인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1편에서 언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악인은 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망한다고 하셨으니까 자기는 언약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하고 언약 받지 못한 저 악인들은 다 멸망시키십시오. 언약대로 해달라 그 말이에요. 11절로 12절 밑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쭉 노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노래 한번 11절로 12절 보실래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로다. 단단히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6편 넘어갑니다. 여호와께 고난 중에서 구원을 간구하며 응답을 소망하는 내용이에요. 자, 고난 중에서 벌써 나오잖아요. 고난 중에서.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리신 모든 기도는 바로
다윗이 드린 이런 간구 내용,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축소한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부터 드리신 그 이후에 드리신 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와 그 다음 십자가상 위에서 드리신 기도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도는 장차 예수님께서 드리실 기도에 대한 모형이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이 드릴 기도. 그러니까 다윗도 고난 중에서 버림을 받았을 때 수치를 당했을 때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오면 기도하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는 찬양하고 그 다음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 6편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기를. 그러니까 그 고난은 다윗이 영장으로 현우 스미닛이 맞춘 노래라고 그러죠. 이게 영장이란 말은 요즘으로는 찬양 지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 지휘자에 따라서 현하게 맞춰서 8줄 검은 거죠. 8줄로 만든 검은 거. 그런 거에 맞춰서 기도를 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렇게 건너뜁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 간구를 들으시고 원수를 멸하는 반복되잖아요. 내 간구 듣고 원수 멸해야 됩니다. 왜? 언약하셨습니까?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원수들을 악인들을 다 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7편 1절로 17절 대적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여호와께 같은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다고 언약하셨는데 언약대로 악인을 그냥 놔두면 어떡합니까? 지금 내 왕궁을 침탈하려고 하고 내 왕가를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왕이 됐었는데도 그런 어려운 일들에서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그 7편을 조금 나누어 보면 1절로 5절 이쪽에 나오죠. 87페이지 1절로 5절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구. 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했고 대적은 멸한다고 언약도 했으니까 어려운 일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여호와께 피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여호와를 더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라고 어려움을 주는 건데 어려움이 오면 도리어 여호와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를 해봐. 믿어봤댔자 무슨 필요가 있어. 믿어도 이를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건 언약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넘어가서 6절로 9절 다윗이 여호와께 악한 대적과 자기를 심판해 주시기를 악인은 죽이고 자기는 살리고 10절로 13절 다윗이 자기 방패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악인의 심판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14절로 17절 다윗이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언약하셨으니까 악인들은 멸할 거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죠. 굴에서 숨었을 때 사울이 막 쫓아왔잖아요. 사울도 피곤하니까 굴 어구에서 전부 잘 잠들어 있죠. 곤졸들하고. 그때 다윗이 나오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왜? 내가 왜 죽이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당신 죽인다고 했으니까 죽일 건데 그러니까 살려놓고 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신앙이란 말입니다. 14절로 16절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구. 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15절로 18절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악인의 심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지금 이런 시편의 저변에 다 깔려져 있는 거죠. 다윗 단방에 하나님께서 14절로 17절 제일 밑에 멸망에 대해 악인의 멸망에 대해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할 것에 대한 서원이죠. 내가 대적을 멸망시키면 감사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다 대적들을 진멸시키는데 찬송이 안 나와요. 나오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서원이 나가요. 서원이 딱 앞줄에서 7장에서 마지막 끝에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서원하더니만 이제 서원과 간 것이 서원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8장 1절로 9절에 대적들 앞에서 존귀케 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찬양할 하나님 앞에 정말 대적들 앞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케 해준다고 언약했잖아요. 언약대로 다윗을 존귀케 만들어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주의 이름을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이름을 내가 높이 찬양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영장 지휘자에 맞춰서 이제 기쁨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여기 나오는데 여기 기쁨에 따라 기쁨은 수금이에요. 수금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로 악기를 가지고 불렀죠. 그래서 3절로 5절까지는 다윗이 자기를 존귀케 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고 그 다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통치하게 해준 언약을 이루신 분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자기 왕위에 오르도록 섭리하신 여호와, 이루어주신 여호와를 찬양한 다음에 9편에 와서는 1절로 10절까지인데 대적을 멸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전할 것을 소원해요. 다윗 앞에 많은 대적들이 많았잖아요. 다 멸하고 블레셋도 멸하고 결국은 다윗을 위해 높으신 그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멸하심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걸 찬송하며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할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언약대로 나를 견고케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언약대로 대적을 멸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이 노래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이죠. 이걸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는 내용이 9장 10절까지 그렇게 나오고 11절로 16절 보면 다윗이 백성에게 권하면서 찬송을 다 전한다. 백성들에게 다 알려요. 야, 이렇게 대적을 멸하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다 다 말하고서 그 다음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나라에 모든 세상에 전할 것을 소원하는, 그래서 이 전파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인데,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어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서 하는 거, 그 소원이 나오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은 내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어서 소원을,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을 줘서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걸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원이란 무엇인가 문제가 나온 줄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편까지 했어요. 9편까지. 다음에 10편에서부터 21편까지 한번 쭉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다 못하더라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여기 안 오셔도 될 거예요. 여기 오늘처럼 안 오셔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니까. 그래서 1편 이거 꼭 기억해요. 1편 그 다음에 2편 모든 인류 역사가 다 10편 1편과 2편에 언약이 돼 있다.
아주 핵심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언약되어 있는 내용이 시편 1편과 2편이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자꾸 미사일을 쏘네요. 하나님, 저렇게 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저거 당장 해치워버리고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 그게 믿어지는 거고요. 쏘면 뭐예요? 쏴도 이제는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니까 맥 풀리는 거죠. 그 한 방 쐈다고 온 세계가 난리를 치고 막 트럼프가 놀래서 와가지고 뭐 손잡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더 뻗어져가지고 이거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나요. 정말 왜 저 발소리가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러면서 찬송하며 온 땅에 전파할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